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는데, 제가 교회에 오는 길에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는 스타벅스에 들려서 거기서 제일 큰 사이즈의 커피 두 잔을 들고, 목사님 커피 한 잔 하시죠 하면, 이건 김상호 목사님이 마실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아마 관계가, 그 분위기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커피 대신에 이 딸기 라떼를 사서 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기분도 좋고, 또 제가 할 일도 목사님이 기분 좋다고 또 대신 척척 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목사님의 관계는 깊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 말고, 또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말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경험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들의 오고 가는 대화들과 또 그 가운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 방안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6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제자들은 이 돈도 없이 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권능만을 의지하면서 죽으림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저는 이러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했던 전도 폭발 임상훈련이 생각이 났습니다. 훈련생과 훈련자가 한 팀이 돼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로 돌아와서 팀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또 그 보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전도하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테고, 또 전도 중에 낙심도 들 때도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보고회를 할 때면 그 강의실 안에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누구 하나 나와서 대충대충 말하는 사람 없고, 또 누구 하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듣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이 결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경청해 주셨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고프고 또 추웠지만 다시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는 한없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여기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저는 이런 따뜻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 전도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여기 봐라.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밥 먹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어서 일어나서 전도하자.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다, 순교.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대학 청년부 시절에 교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홍발이었습니다. 홍범이는 바리새인 같다고 해서 홍발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라다 보니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저것도 꼭 해야 되고, 그 모습이 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바리새인 같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분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동정하시고 또 아끼시고 배려하시는 그러한 따스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을 잠시 피해서 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려고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한 척 띄워서 뱃길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육지로 막 달려서 먼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죠. 사실 당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그 자리에서 막 고쳐버리시고 못 걷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 하늘의 권능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넘쳐 났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만일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열정 넘치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먼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깊은 한숨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도하느라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전도 여행만 하다가 이제 겨우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잠시 쉴 기회를 얻었는데 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짜증도 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직 굉장히 어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 자신이 참 엉터리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때가 참 힘들었냐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두 손으로 꾹 움켜쥐고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여기는 내 자리야.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고 쉼을 얻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때로는 교회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이든 그러한 내 것이 내 시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불편해하고 또 불만을 갖는 모습이 드러날 때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시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예수님은 순간 그 무리를 향해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들이 가엾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당신이 아끼는 12명의 제자들이건 아니면 여기저기서 구름대같이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이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서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왜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생각하셨냐면, 그들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굶주려서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안사람, 그들의 영이 참된 진리에 어떠한 가르침도 없이 목마르고 공허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발견하셨기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굶주린 양무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느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으로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고 셋째도 경제인 이유는 경제의 문제,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해 주면 백성들은 그 사람을 왕으로 여기고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채워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이 육신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또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기진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빈들, 이 광야라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 먹을 때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서 이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저녁을 사 먹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명쾌한 해결책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군대가 힘든 이유는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영하 10도가 넘어서 돌처럼 굳어버린 땅을 삽이랑 곡괭이를 주고 그래도 까서 길을 만들라고 합니다. 까라면 까야 되는 건가?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37절 하반절에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투가 느껴지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께 자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막히고 또 자꾸만 답이 없고 자꾸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종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이 둘 사이에서 그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 학생 때는 그저 이 기적이 신기하고 또 놀라웠습니다.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나도 저런 기적 한번 경험해봤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놀라운 기적 자체보다 더 큰 관심사는 주님께서는 왜 이 놀라운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먹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분이시기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방치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는지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빵을 비워 먹고 또 물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신기하고 더없이 행복했겠지만,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보다 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바로 이분이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생명을, 나의 목마름과 나의 질병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둘로 나뉩니다. 육적인 관심사와 영적인 관심사, 이 둘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자신들의 시간을 육적인 일에만 쏟고 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현재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실 때 저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가엾게 바라보실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이라는 위험한 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구원의 진리 없이, 생명의 양식 없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사람들이 먹은 것은 그저 빵과 물고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먹은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그저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 때문에 빵 한 조각을 더 얻어먹으려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테지만, 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그 빵 한 조각을 기대하며 찾아왔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빵은 먹고 얼마 지나면 금세 또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좀 더 배부른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는 그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더욱 깊어져 갑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그 죄에 얽매여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죄인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견디고 또 견디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